잠언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쭉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여러분 1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지금 쭉 통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1장에 있는 부분이 함께 있는 읽은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영어로 Book of Proverbs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verbs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속담 혹은 격언이라고 하는 지혜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지혜의 책이에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것을 잠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한글 성경에서는 잠언이라고 말한다. 잠언. 그렇죠?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한자 잠이라고 하는 뜻은 바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늘. 바늘 잠자 혹은 바늘 침자입니다. 이 잠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으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침으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침으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게 하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일깨우려고 찌르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내 영혼을 콕콕 찔러서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아침 예배 때도 이제 나눴습니다만은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과 영혼을 콕콕 찔러서 아프게 하기도 하시고 내 영혼을 일깨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신다 말씀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거나 혹은 들을 때에 평안과 기쁨의 말씀만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칫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 사랑, 은혜 이러한 단어들은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좋아요. 또 모두가 다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평안,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지 잘 압니다. 평안, 사랑, 은혜 이런 거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들만 듣기를 좋아하고 내 귀가 그렇게 그런 것들만 듣기를 원한다면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고요.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모래성 아시죠? 모래성. 모래성을 한번 파도가 한번 훅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쌓았던 모래성 하나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 작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그냥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요, 십자가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회개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 십자가에는 깊은 회개와 인내와 고난 속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회개를 잊어버린 교회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놓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의 위기다, 교회 위기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당면한 진짜 문제는요, 교회와 또 교인들이 노령화돼서도 아닙니다. 교회 출석 인원이 줄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통계만으로 교회의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사고로 숫자로만 교회의 위기를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의 진짜 위기는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개가 없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는 숫자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는 거죠. 그런 결과 온전한 십자가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현대인들에게 평안, 안식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왜곡된 복음들만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눈치를 보는 교회,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따라가야 교회가 살 것 같고, 따라가야 교회가 마치 선교하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세상의 흐름에 눈치를 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외침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사랑, 평화, 이런 은혜로 복음을 포장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지 않고 왜곡된 복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영혼을
영적으로 심각한 불균형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런 왜곡된 복음의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소망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회개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음을 말씀하잖아요.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먼저 왔던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외친 복음도, 메시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복음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물론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은 듣기 좀 불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고 외치셨음에도 그 말씀 듣기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사람들에게 회개해 라고 외치신다고 하면 아마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잠언, 곧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듣기 좀 불편하고 아프지만 나의 잠자고 있는 영혼, 내가 무뎌져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외침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바늘은 칼이 아니잖아요. 바늘은 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죽이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일깨우려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찌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잠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서 바로 그 외침을 우리는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막 외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막 외친다는 거예요, 지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며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칩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외치고,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는 곳에 가서 외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문과 성중에서 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특별한 누구누구에게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친다고 말씀하시나요? 우선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외치시더라고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 언제까지 어리석고 허탄한 것을 좋아하며, 언제까지 거만을 기뻐하며 허영을 쫓아 살겠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참 진리를 외면하고 멀리하려고 하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외치는 것이지요.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제 아침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만요, 아버지가 마치 잘못된 길, 의미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들을 보고 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이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책망하시듯.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언제까지 그 어리석고 허탄한 세상의 것들만 좋아하겠는가? 언제까지 참 진리를 외면하며 살겠는가? 라고 외치신 거예요. 아들 앞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외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2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책망을 듣고 이제 돌이켜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내 책망을 듣고 이젠 돌이키라고요. 회개를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외치시고 그리고 내일도 외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너무 죄와 가까이 있어서 혹이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대를 보세요. 교회들조차도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뎌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일깨우시려고 내 영혼이 자다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내 영혼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바늘로 찌르는 말씀으로 외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외침,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을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말씀의 외침이 불편하니까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보실까요? 24,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듣기 불편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을 외면하고 싶으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슬픔에 막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면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자꾸 외치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젠 돌이켜라.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데도 만일 우리가 그 외침을 듣지 않고 업신여긴다면, 그리고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은 외면하고 자기 꾀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반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3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요. 내 말을 잘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을 잘 듣는 사람들이 주시는 그 결과죠. 예, 평안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지요? 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건 보이지 않지만 죄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게 내 영혼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 죄로 인해서 죄가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눌려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 사람한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눌려 있는데 항상 보이지 않지만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뭐 누가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박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기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에 비로소 내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셨듯이 평안한 삶을 살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산다니까요. 믿으시지요? 아멘. 예.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 죄를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내 영혼을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고, 이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회개하게 하고 그 외침은 우리에게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했던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편 51편 17편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회개하는 마음을 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간임을
믿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이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오늘 그 외침을 우리는 다시 들은 거예요. 다시 들은 거예요. 불편하다 여기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